경배 자리가 너무 임재가 가득해서 시간이 그냥 좀 정지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했는데 시간은 흘러가서 경배 시간이 끝났습니다. 정말 경배 자리 있을 때 정말 세상 어디에도 줄 수 없는 만족이 있고 정말 그 안에 계속 있고 싶죠. 천국이 그런 곳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 땅에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또 경배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또 해야 될 일을 또 인식하고 그 가운데 우리가 나가야겠죠. 정말 이제 지금부터는 쉬는 시간 없이 쭉 저희가 이어서 이렇게 하고 이제 마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정말 1박 2일 동안 은혜 많이 받으시고 계십니까? 네, 벌써 정말 저희 얼굴이 들어왔을 때랑 다르게 점점 빛나고 있고 제 얼굴에서 또 광채가 나지 않나요? 결코 아침에 목욕을 하고 와서가 아닙니다. 네, 임재 가운데 더 형제들이 아침에 같이 좀 사우나를 가길 원해서 제가 군대 가서 사우나에서 그 맛을 배웠어요. 뜨거운 물에 들어갔다가 딱 사우나 가서 땀을 빼고 모래시계 딱 떨어졌을 때 찬물에 들어가서 한번 폭포를 받고 다시 또 들어가서 반대편 모래시계 떨어지고 다시 찬물에 들어가 죄송합니다. 정말 아저씨 같죠? 군대에서 그런 걸 배워가지고 제가 형제들에게 사우나 가고 싶다길래 가자고 6시 반에 저희가 갔다 왔는데 근데 정말 저희가 사우나에서 목욕하는 그 개운함보다도 영적인 자리에 있을 때 그 개운함은 더합니다. 정말 정말 오전에 찬양 시간 오전에 경배 시간도 그렇고 또 브라센 말씀 시간과 경배한 시간도 그렇고 방금 또 상훈 형제 찬양 인도한 시간도 그렇고 그냥 끝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너무 있는데 또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서 점심 때도 그냥 점심 안 먹고 그냥 계속 이대로 쭉 가면 안 되나? 브라센 제발 끝내지 마세요. 저와 마음이 통해서 그냥 새벽까지 갑시다. 그러나 우리 신실하신 보라조사님이 또 12시에 딱 끝내주셔서 저희가 또 점심을 먹고 이렇게 마지막 시간이 왔습니다. 저희가 이제 어제 집회 시작을 하면서 저희가 이그나이팅 비전 컨퍼런스로서 당신의 비전을 점화시켜라 라는 주제로 저희가 이번에 이렇게 2017년도 이렇게 모였는데 너무 좋아서 앞으로 이걸 매년 해야겠어요. 매년 월 그 초쯤에 이렇게 딱 이 집회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과 중심을 항상 딱 이렇게 점검시키고 이렇게 나아가는 걸로 이렇게 짧고 굵게 1박 2일로 하면 너무 좋겠다는 그런 감동이 있네요. 내년이 기다려집니다 벌써. 네. 그래서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어제 제가 말씀을 통해 같이 나눴던 건 무엇보다도 우리가 신앙생활은 정말 방법이나 원리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고 우리의 중심의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 어떤 걸 두냐에 따라서 정말 모든 게 달라지게 돼 있다. 그래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이고 그 정말 우리가 기독교는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부입니다. 릴레이션십 그 관계 안에서 모든 게 시작되게 되고 그 관계가 빠지고서는 그 원활한 교통이 이루어지고 이 땅에서 우리가 우리다운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과 교제를 통해서 그분과의 관계가 우리 안에서 더욱더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그분의 살아계신 능력이 살아계신 그분의 역사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흘러가게 되고 우리 삶이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저희가 갈망하는 것이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무질서하게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시고 원리를 따라서 움직이시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보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캐치하고 그 가운데 우리가 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행동하기 전에 무엇을 하라 마라 하기 전에 가장 먼저 우리의 심령의 중심 정말 다윗이 사모했던 것처럼 내가 정말 주의 전에 거하며 내 평생에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정말 주의 집에서 주의 성소에서 주님을 아뢰고 주님과 교제하는 것 그걸 내가 정말 원합니다. 그게 다윗의 심령의 중심이었고 그게 다윗의 삶의 능력의 비결이었고 그게 다윗을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룰 수 있는 자로 만들었습니다. 저희도 모두 그걸 원하시죠. 그리고 저희가 그걸 같이 갈망했습니다. 그런 갈망을 했을 때 우리 간증을 통해서 미선자매의 삶이 얼마나 많이 그런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되는 삶을 사는지를 우리가 들을 수 있었고 또 우리 모두 그런 간증들이 있을 겁니다. 저도 어젯밤을 마치면서 말씀을 나누는 위치에 있겠지만 더 갈망하게 됐어요. 더 갈망하게 돼서 오전 세션에 저희 레크레이션 끝나고 경배하고 보라색 말씀 듣는 시간에 정말 보라색의 말씀을 통해서는 그걸 나눴었죠. 경배는 우리와 하나님과 위대한 교환이 일어나는 것이다. 교환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의 위치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중심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이다. 그분이 우리의 우선순위의 넘버원이 되시는 것이고 중심이 되는 것이고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흡수하는 것이다. 그걸 너무 사모하고 기도하는 경배하는 시간에, 보라지는 경배 인도하는 시간에 정말 주님, 제 삶에서 제가 주님을 더 원하고 주님이 저에게 하길 원하시는 걸 제가 너무 하길 원합니다. 그런 갈증 있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제 심령에서 그걸 정말 끓어오르듯이 원했더니 정말 방향이 맞춰지니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저에게 너무나 폭포수처럼 이렇게 부어지는 걸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다 뜨거운 물 느끼고 계십니까? 차가운 방향에 틀면 뜨거운 물이 안 나오죠. 뜨거운 방향으로 틀어야지 뜨거운 물은 나오게 됐습니다. 우리가 우리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의 방향을 향해 우리가 정말 심령에서 절절하게 끓어오르듯이 원하고 사모하고, 그리고 우리가 머리가 아니라 정말 가슴에서 정말 그걸 품을 때, 그때 우리 삶의 하나님의 역사는 실제가 되게 되고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은 정말 클리어하고 단순해지게 됩니다. 뭐뭐 하라 하지 마라가 아니라 해야 되는 의무가 아니라 그냥 라이프가 됩니다. 우리 삶에. 아멘. 예. 이 시간은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같이 저희가 말씀을 나누고 좀 기도를 저희가 좀 이렇게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삶의 인생의 방향, 우리 인생의 방향이 어떤 방향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것인가, 그 방향이 말씀을 향해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그거 알지, 그렇게 가야지, 대강 맞춘 게 아니라 우리 심령에서 그걸 맞추고 그렇게 우리가 방향을 잘 하나님의 방향대로 잡아가는 걸 나누고, 그리고 우리가 또 오전 시간에 그분의 경배를 통해서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흡수하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더 알아가는 걸 나눴다면은, 이제 세 번째는 좀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같이 봐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침내 그 영이 이그나이트에게 부어지면. 아멘. 제목만 보더라도 임재가 강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시간 곧 그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그게 우리의 갈망인데, 이제 우리가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그 방향에 맞추는 건 우리가 신약의 새로운 피조물로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사는 거, 사랑 가운데 세 계명,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되고, 그 온전한 이루어짐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만들어내죠? 심판날에 담대하게 하리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땅에서 그러하리라. 바로 그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세 계명, 그 사랑의 삶을 추구하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인생의 방향을 정하고 그렇게 우리가 행하기 시작할 때 우리 삶은 예수님과 같은 삶을 그대로 행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대계명, 바로 우리가 온 천하에 복음을 전하도록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되어 하나님의 쓸모를 위하여 이 땅에 선택받아 보내졌습니다. 우리는 왕으로서 다스리고, 이 다스리는 목적은 우리가 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고, 이 제사장의 역할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쓸모 있게 구별되어서 이 땅에서 그분의 아름다움과 그분의 놀라움을 찬양함으로써 잃어버린 영혼들을 이겨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삶의 방향을 맞추었다면은, 이제 이 삶의 방향을 맞추고 우리가 그럼 이제 실제로 이게 어떻게 되어지고, 그리고 무엇을 우리가 해야 되고, 그리고 무엇을 향해서 우리가 그럼 구체화된 액션들을 향해서 우리가 갈망을 하고 나아가야 될 것인가, 그걸 이렇게 나누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잠깐 보길 원하는데, 저희가 오전에 보미자매님 간증 들으셨나요?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보미자매님 어쩜 간증이 그렇게 임팩트하고 그 안에서부터 막 뭔가 정말 그 중동을 모두 다 내가 보고만 시키고 말겠다, 이런 이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다 그런 강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강함이죠. 네, 보미자매가 나누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은 첫 번째로 우리가 이 땅에 영원권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두 번째,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위치로서 우리가 역할을 감당하도록 부르셨다. 그리고 세 번째가 우리에게 이제 커리어로서, 직업으로서 우리가 삶의 어떤 그런 터전에서 나가는 그 방향으로서 이걸 이제 이뤄나가게 하신다 라는 얘기를 짧게 해줬어요.
그리고 성령인도 책에 보면 또 최승혜 목사님이 그 내용을 가지고 나누죠. 근데 우리가 이거를 그럼 좀 더 개념을 우리가 어제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새로운 피조물로서 끓어오른 열망, 세계명과 대사명, 이런 삶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 삶 가운데 이제 우리가 실제로 나타나게 되는지 그걸 봐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 1장 19, 20, 21, 22, 23절까지 같이 한번 봐보길 원하는데, 같이 한번 말씀 PPT에 있는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의 강력한 능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향하신 그의 능력의 지극히 위대하심이 어떤 것인가를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예, 여기 보면은 믿는 우리에게 향하신 그의 능력, 예, 우리를 향한 그의 능력이 우리를 향해서 흐르고 있다는 거죠. 믿는 우리에게 향하신 그 능력, 우리 삶을 이 방향에 맞췄죠. 그렇다면 이 맞췄다면은 우리 삶을 향해 그 흐르는 능력이 우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겠습니다. 믿는 우리에게 향하신 그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지를 너희가 성령님의 계시에 의해서 알게 되기를 내가 원한다라고 바울이 교회에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능력이 무엇인지를 추가로 설명해 주기 시작합니다.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게 하사 나로부터 살리셨으며 천상에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사, 다음 구절,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다스림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이름 지어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으며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시고 그를 만물 위에 머리가 되게 하셔서 교회에게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아멘. 예, 우리 믿는 우리에게 향하신 그 능력, 우리를 향해서 흐르고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근데 그 능력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고 있죠. 그 능력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일으키셔서 그분을 하늘 보좌 우편에 앉히실 뿐만 아니라 모든 정사와 권세와 주권과 이 땅에 있는 모든 그 주권과 이 땅에 있는 일들과 앞으로 다가올 모든 것들을 그의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시고, 즉 모든 것들을 영적 질서를 교통정리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22절,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시고 그를 만물 위에 머리가 되게 하셔서 뭐라고 말하고 있죠? 교회에게 주셨느니라. 교회에게 주셨느니라. 그러면서 교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채우시는 분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모든 정사와 권세와 주권과 현재 일이나 다가올 모든 이름을, 모든 것들을 그의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셨다고 하고 있죠. 그 발은 뭐죠? 발은 어디에 속해 있죠? 몸이죠. 교회는 뭐라고요? 그의 몸이죠. 바로 교회에게 이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지막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이렇게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영원토록 우리가 정말 찬양하고 송축합니다. 이런 우리가 경배 가사를 할 때 정말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부활하신 그분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가 찬양하고 정말 경배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보좌에 앉으신 그분의 그 일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그 일을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바로 교회에게 주어진 권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즉 사실은 하나님은 사실은 모든 주권 위에 뛰어나신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굳이 마귀와 싸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기실 필요가 없어요. 마귀는 상대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나 임대차 계약으로서 이 땅을 다스린 주권을 아담에게 주었는데 아담이 합법적으로 그걸 마귀에게 빼앗김으로 말미암아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여러분, 집주인이 전세 계약을 맺어서 임차인에게 이 집을 임대를 해주게 될 경우, 그러면은 전세 기간 동안에는 주인이라 하더라도 함부로 들어가서 할 수가 없죠. 왜죠? 계약을 맺었고 계약에 정해진 기간 동안에는 그 사람의 사용권이 보장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주인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은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담에게 준 권세가 마귀에게 빼앗겨서 그의 발 아래 들어간 인류에 대해서 그냥 야 이거 없다 치자라고 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럼 변경되기 위해선 합법적인 무언가가 이루어져야 됐던 거죠.
그래서 그 합법적으로 그걸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그 합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무덤에 내려가셨고 합법적으로 심판을 받아 모든 정죄를 받으시고 죄의 문제가 끝났고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일으키심으로써 마귀의 모든 권세를 패배시키심은 그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한평생 죽음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바로 우리를 놓아주고 자유케 하고 마귀를 다스릴 수 있는 그 위치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분이 이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올라가셔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높은 자리에 앉으신 그분께서 그 모든 권세를 어디에 주셨다고 말하고 있죠? 교회에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땅에, 만물은 이 땅을 말하죠. 이 땅 안에서 이 땅의 부족함과 결핍과 연약함과 어두움의 그 피로들을 채우시는 분의 충만함이 바로 그의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은 바로 교회를 통해서 그분의 일을 이루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불렀습니다. 교회는 조직이나 건물이나 기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이요 바로 믿는 자들이 함께하는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건 하나님은 우리 삶을 향한 이런 방향을 주시고 이런 방향의 삶을 살게 하도록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수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교회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결코 요즘 보면은 그 뭐라고 말하는데 생각이 안 납니다. 아무튼 크리스천이라고 말하나 교회에 대하여는 그 교회의 부정적인 모습 때문에 증오가 있어서 교회는 나가지 않고 그냥 자기가 스스로 뭐 성경 찾아보고 이렇게 인터넷으로 뭐 이렇게 설교 듣고 하면서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런 분들이 증가되면서 이렇게 그 혹시 용어 아시는 분 있나요?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말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걸 넘어서는 영적인 차원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그분의 일을 수행하시고 교회로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 부름 가운데 우리에게 일을 맡기십니다. 자,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궁금해하죠. 그리고 그 부르심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정말 그 미래의 모습이 정말 기대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어제 삶의 방향을 맞췄죠. 근데 그 삶의 방향을 맞췄으나 그 맞춘 그게 우리에게 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나타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떤 부르심으로 우리가 있는지를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우리가 더 분명하게 하나님이 나를 이 일을 하도록 부르셨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서 부르시고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절대 교회가 아닌 나 혼자 영적 생활을 통해서 받을 수 없는 그 은혜와 그 메시지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안내하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다음 단계로 가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가운데 이 교회로 부름을 받았죠. 전 지구적인 교회가 있고 또한 그뿐만 아니라 그 몸에 지체가 각각 역할이 다른 것처럼 교회들의 다 사명들이 다르고 교회들의 다 그 각각의 세대와 지역과 그 부르심에 따른 역할들이 다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그리스도의 대사들 교회라는 이 교회를 우리가 부름을 받았고 그 교회 가운데 우리가 또한 서울교회 이그나이터라는 청년부를 우리가 부름을 받아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의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해 가진 계획, 우리를 향해 가지신 그 인생의 목적, 그 비전, 그 계획 안에서 우리가 어떤 걸 향해 나아갈지 그 키가 바로 이그나이터 안에서 발견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이게 계시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사고방식이 강했던 사람이어서 저는 회계사 공부를 하면서 그때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그때 주님을 뜨겁게 만나면서 그냥 좀 방목 가는 누구 멘토링이 없이 그냥 혼자 그냥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게 주님의 은혜 안에 흡수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의 초창기를 보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워낙 그때 또 회계사 공부할 때 막 효과와 효율성을 따지는 사람이어서 그 설교를 2배속으로 듣고 그다음에 여러 목사님 설교를 막 동시에 틀어놔가지고 이렇게 보고 아 교회 왔다 갔다 시간 낭비하기 뭐해 그때 성경 더 읽고 뭐 좀 설교 여러 개 듣지 막 이런 식으로 제가 신앙생활을 되게 야매로 했거든요. 네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지나왔고 그리고 한 번도 제가 이런 교회에 대한 메시지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교회는 교회지만 나는 그냥 나대로 신앙생활한 거고 그게 제 안에 굉장히 가치관이 강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저 혼자 은혜 받는 건 한계가 있고 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같은 수준을 맴도는 걸 발견하게 됐고 정말 한계다 싶은 그 시점에 서 정말 기회가 있었음에도 제가 굉장히 완고했었어서 과거에 그 완고에서 부모님의 이 교회를 한번 가보라는 권유를 제가 이런 형통의 가스펠은 나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거절하고 더 제 고집을 피우다가 한 반년 정도 좀 방황을 했어요. 그때가 2010년도 초 소연 리더님 그때 방황할 때 좀 아셨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방황을 하다가 제가 이제 다 주님께 항복을 하고 그리고 제가 이 교회 와서 정말 제가 한번 여기에서 정말 제대로 처음부터 배워보겠습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와서 교회에 와서 처음 제가 그때 저를 자유케 한 메시지가 교회에 대한 말씀의 계시였어요. 그리고 교회에 대한 말씀의 계시를 통해서 제가 그래도 교회 생활을 막 이렇게 열심히 했던 건 아니지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그분의 말씀에 대한 제 어떤 신실함, 말씀에 대한 어떤 그 권위에 대해서는 제가 그런 그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모르니까 그냥 제가 제 나름의 신앙생활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냥 제 인생의 비전은 그냥 제가 뭐 교회나 이런 속한 거 없이 그냥 알아서 따로 놀면서 그냥 항상 제 인생의 비전을 제가 세운 그 개념 안에서 제가 하나님을 끌어다 갈려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방향이 아니니까 맨날 한계 안에서 제한된 삶을 살았던 거죠. 제가 여기 와서 그때도 한 1박 2일 이런 집회였었는데 그 집회를 통해서 제가 이 복음을 알고 제 삶이 자유케 된 걸 경험하려던 차에 이 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교회로서 각 사람들을 부르시고 교회 안에 지체로서 각각의 역할을 주고 그 가운데서 그 일을 하신다는 걸 제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건 저의 삶의 비전과 사명과 목적을 교회 안에 흐르고 있는 비전과 일치시키기 시작했어요. 그럼 이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뭐지? 이 교회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뭐지? 이 교회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방향이 무엇이지? 이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시는 그 움직임들이 무엇이지? 그걸 제가 캐치하기 시작하고 그걸 제가 붙잡아서 제 걸로 취했습니다. 그걸 취한 게 제가 취하고 나서 순실대에 개척하러 나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취함이 없었다면 우리 모두 이 자리에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때 그 취함의 선택을 통해서 제가 이제 점점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시작했고 제가 점점 더 제 삶의 방향이 교회의 방향, 즉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의 방향 그리고 점점 더 말씀의 방향과 일치되기 시작하면서 제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하는 다른 차원의 이동하심으로 이동되는 걸 경험하게 됐고 그 이후부터 제가 경험하게 된 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되고 그 가운데 제가 붙어있고 그 가운데 제가 이렇게 제 삶을 들어가게 했을 때 저 안에 엄청난 축복과 함께 정말 영광에서 영광으로 가게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래서 그 결과 제가 보라 선생님도 만날 수 있게 됐어요. 저의 인생의 은인이신 보라 선생님 사랑합니다. 보라 선생님만큼 사랑에 넘치시는 분은 없습니다. 저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할 따름이죠. 제가 똑바로 잘하겠습니다. 저도 사랑의 계시가 계속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여성 여러분 하나님께 양도된 남편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여자가 말빨로 절대 남편을 잡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님 통해 다 보셨잖아요. 엄마가 잔소리해서 남편이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기가 세신 어머님을 두시고 기가 좀 약하신 아버님을 두셨다면 좀 약간 잡히는 것 같다 보이지만 실제로 이게 잡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해주는 척하고 안 하시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말씀에 양도된 남편을 만나면 여러분이 별말 안 해도 주님이 알아서 일하십니다. 그런가요 보라사님? 자매 여러분 말씀에 양도되는 남자를 볼 때 기준은 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양도되는가 그걸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체크되면 보장된 삶이에요. 형제 여러분은 뭐 그냥 열심히 주님을 경외하십시오. 경외하면은 그러면은 아름다운 자매가 여러분들에게 올 겁니다. 성장하십시오. 그리고 형제들은 사랑을 배우고
사랑의 계시가 증가되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자기 몸처럼 아내를 사랑하여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남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죠. 제가 형제들을 사랑의 군사로 키워드리겠습니다. 사랑으로서 섬기고 사랑으로서 배려하고 사랑으로서 연약한 짐을 지어주는 아멘. 그리스도 안에선 가부장적인 남자는 있을 수 없습니다. 물론 남편의 권위가 있죠. 그러나 사랑에 수반되는 예수님과 같은 그런 잠깐 얘기가 좀 이렇게 흘러가는데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부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교회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방향과 우리 교회 특히 더군다나 여러분들과 제가 천안교회도 아니고 저기 분당교회도 아니고 또는 저기 용인교회도 아니고 서울교회로 부름받아서 저와 함께 이 팀에 부름받은 것도 그럼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과 함께 여러분의 역할과 그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신 그 일들이 다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통해 더 구체화된 비전들을 발견하게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이걸 나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그럼 우리를 교회를 통해 부르셔서 교회를 통해 일하신다면은 두 번째는 바로 성령님이 바로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하시고 그 성령님과 우리가 동행하며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만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좀 같이 봐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까지를 같이 한번 좀 읽어봐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겠고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에게 주시리니 그가 너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리라. 진리의 영인 그를 세상은 영접할 수 없으니 이는 세상이 그를 보지도 못하며 또한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이는 그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임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로 남겨두지 아니하고 너에게 오리라. 아멘. 성령님과 친하십니까 여러분? 아멘. 우리가 이 땅에 남겨진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큰 축복은 바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성령님만이 우리를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 된 삶을 살 수 있게 하십니다. 그 성령님이 없이는 우리가 절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장 우리에게 와닿기 쉽잖아요. 인격으로서 딱 나타나셔서 그분의 삶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육신으로 행하셨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상상해보고 유추해보고 이렇게 또 영화를 통해서도 그분의 모습들을 떠올려보고 그걸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성령님 딱 생각하다 보면 아무래도 눈에 보이지 않고 하다 보니 그냥 잘 와닿지 않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14장은 예수님이 이제 3년 반 동안 자기와 따랐던 그 함께했던 제자들과 마지막 대화의 순간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은 예수님만 바라보고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들에겐 예수님이 없는 삶이란 건 있을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을 보고 다 버리고 떠난 자들이었죠. 부모도 버리고 자기 직업도 버리고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걸고 따라왔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님과 함께 어떤 왕국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 자리에 각각의 역할을 차지하고자 하는 그런 갈망 가지고 예수님만 보고 따라온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대화를 마치고 나서는 그들은 다시 예수님과 지금처럼 이 대화하는 것처럼 함께한 날이 오지 않는 시점에 임박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잘 몰랐으나 예수님은 알았고 그 가운데 그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시리라. 여기서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이 또 다른이라는 게 알로스라는 단어로 예수님 본인과 같은, 알로스라는 단어가 같은 종류의 다른 것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제가 서울교회 사역에서는 청년부 전도사 조규성이지만 김보라 자매에게는 남편 조규성이죠. 같은 사람이지만 다른 역할. 그런 것처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 위로자, 돕는 자, 힘주시는 자,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자, 우리를 위해 상담해 주신 자,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자, 우리를 위해서 항시 대기하고 우리가 방전됐을 때 급속 충전을 해주시는 자,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분과 똑같은 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위로자를 보내시리니 세상은 능히 그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받지 못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성령님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데 너희는 그를 안다. 그를 안다. 그들은 아직 성령님을 받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를 안다고 얘기할 수 있었죠? 그들이 예수님을 알고 있었죠. 바로 성령님은 예수님과 똑같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를 아나니 이는 그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그리고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러면서 18절이 너무나 감동됩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리라. 즉 예수님은 없어져 버리면 사실 그들은 고아와 같은 거죠. 그런데 그 고아와 같은 상태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내가 다시 너에게 오리라 얘기합니다. 내가 다시 너에게 오리라. 바로 예수님이 이제 성령님으로서 우리 안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성령님과 똑같으신 분이고 바로 그 성령님은 예수님 바로 그분의 다른 인격으로서 이제 우리 심령 안에 우리 영 안에 거하시게 되고 우리와 하나 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생각하고 성령님을 떠오를 때 예수님의 그 인격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성령님을 교통하고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한 영이 되었다고 얘기해요. 혹시 기령님 괜찮은 물병을 좀 잠깐만 줄 수 있나요? 그래서 그 성령님 바로 우리 심령의 가장 중심 가운데 깊숙한 곳에 우리가 교제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그 성령님을 우리가 알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리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리고 그분께 우리를 내어드릴 때 우리 삶을 향한 그분의 계획을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근데 그 성령님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예수님만큼 실제적인 인격이시라는 거죠. 같이 한번 따라 고백해 볼까요? 성령님은 인격체이십니다. 아멘. 인격체라는 건요, 우리가
뭐 지난주 설교 때도 나누긴 했지만 내 옆에 어떤 인격의 사람이 있다면은 내가 결코 인격이 아닌 이 핸드폰을 대하듯이 내가 무언가 대할 수 없게 되고 나의 모든 인식 자체가 누가 있다는 게 나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게 인격일 때 더더욱. 여러분 혹시 방에 들어갔을 때 물론 새로운 뭐 물건, 새로운 가방이 생기거나 새로운 뭐 화장품이 생기거나 새로운 뭔가 여러분 좋아하는 아이템이 생기면 그 아이템의 인격은 아니지만 그 아이템의 존재가 잠깐 여러분에게 영향을 미치긴 하겠죠. 그러나 그건 금방 사라지죠. 그런 게 아니라 집에 갔을 때 집에 있는 일상적인 물건의 임재를 느끼십니까, 여러분? 아, 이 물건이 우리 집에 있구나. 그런 건 아무도 안 느끼시죠.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 방에 누가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그 존재가 어느 누구든 아무리 나에게 중요하지 않는 사람이거나 중요한 사람이거나 그 존재만으로도 내가 무언가 임재로 그 사람의 존재가 나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왜죠? 사물이 아닌 사람이고 인격이기 때문이죠. 그렇죠. 더군다나 그게 나에게 더 중요하고 더 사랑하고 더 나의 인생에서 더 나에게 비중이 높은 사람일수록 나에게 그 존재감은 큽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인격이십니다. 그 말 우리가 어딜 가나 그분을 인식할 때 우리가 결코 혼자 있는 상태처럼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분은 인격이시고 그 인격이신 그 성령님을 우리가 인식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분과 교제할 때 그분은 더 우리 자신에게 그분을 나타내시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방에 여러분 손님을 초청하고 방 안에 모셔둔 다음에 여러분이 전혀 말도 안 걸고 신경도 안 쓰고 없는 사람처럼 대하고 막 이렇게 살아가면은 그 손님은 기분이 좋을까요? 아니면 기분이 불쾌할까요? 불쾌하겠죠? 여러분이 초청돼가지고 갔는데 쌩까요? 투명인간 취급을 해요. 그럼 우리 불쾌하겠죠. 자, 성령님은 어떠실지 한번 봐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5절 같이 한번 봐볼까요? 야고보서 4장 5절. 다음 PPT. 야고보 4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성경이 우리 안에 거하는 영이 시기할 만큼 갈망한다 라고 말씀한 것이 헛되다고 생각하느냐. 에베소 4장 30절도 봐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었느니라. 아멘. 이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을 말하는 거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이신 성령님이 시기할 만큼 갈망한다. 그 말은 무엇이냐? 시기할 만큼 우리와의 간절한 교제를 갈망하고 원하고 우리와 대화하고 우리와 교제하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에베소 4장 30절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뭐죠? 그분이 시기한다는 것, 갈망한다는 것, 그건 뭐죠? 다 감정입니다. 슬픔은 뭐죠? 감정입니다. 인격체는 인격체로서 인격체를 구성하게 해주는 건 뭐죠? 감정과 지성과 의지가 있는 게 인격체로서의 그것을 나타내게 하는 거죠. 성령님은 감정을 가지고 계시고 그 감정을 가진 성령님은 우리를 사모하고 우리와 대화하길 원하세요.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많은 순간 성령님을 무시하게 되고 성령님을 슬프게 하는 게 너무나 많이 일어나게 되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모두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밝히시는 건 바로 그 성령님과 우리가 더 교제하길 원하고 그분을 슬프게 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잠깐 영어로 좀 뜨겁게 한 1분 정도만 방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바카샤 카라바 사라바 야라바 야레야레로바 세카라바 야레로바 쇼카라바 할렐루야 라바 야레로바 세카라바 야레로바 할라바 야레야레로바 세카라바 야레로바 쇼카라바 오야 야레로바 세카라바 야레로바 세카라바 아 야레로바 야레로바 세카라바 야레로바 쇼카라바 세카라바 코세카라바 코세카라바 아 야레로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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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세카라바 코세카라바 오 야레로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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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돕기 위해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 돕기 오신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와 하나가 돼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의 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하나 되셔서 우리를 정말로 돕기 원하는 그 돕는다는 게 그냥 우리가 개념적으로 돕는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준 그 사랑의 영이 우리를 돕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돕기를 원하는데 돕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줬고 우리 안에 하나가 되었는데 우리가 그분을 외면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냥 그렇게 우리 길을 자꾸 걸어가게 될 때 그분은 슬퍼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슬퍼하시고 우리를 시기해 할 만큼 우리에게 관심을 받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하임이가 잠깐 왔는데 하임이를 정말 제가 부모로서 돕길 원하죠. 그런데 하임이가 뭔가 문제가 생겨서 울고 있어요. 뭔가 그런 상황에서 제가 도와줄 수가 있어요. 도와줄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는데 본인이 자꾸 그걸 막 거절하면서 이렇게 막 그렇게 자꾸 자기 방향으로 향해 가면서 막 이렇게 혼자 더 깨지고 넘어지고 울고 막 이런다면은 부모로서 제 마음이 어떨까요? 아프겠죠.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우시길 원하시고 우리와 교제하길 원하시고 우리와 하나 된 그 하나됨으로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그 성령님은 인격이세요. 그 인격인 성령님과 교제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배를 하게 될 때 경배를 통해서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교류하게 되죠. 바로 그걸 가능케 하신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다 말씀에서 깨달음을 얻어서 이거구나 이렇게 깨달음 얻게 되죠. 사실은 내 느낌은 그냥 그렇게 깨달았다지만 그 깨달음을 주신 분도 성령님이세요. 그 성령님이 뭔가 나에게 들리는 음성으로만 얘기해야지 뭔가 교제가 될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쉽지만 성령님은 우리에게 가장 먼저 우리에게 교통하시는 방식은 바로 우리 영의 증언을 통해서 영적 직감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안내해 주십니다. 성령께서 친히 너의 영과 더불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언하시나니. 그 말은 무엇이죠? 여러분 영적으로 편안하고 영적으로 무언가 감동을 받고 영적으로 이렇게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영적인 반응이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은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걸 좀 더 인격으로 우리가 들어가 보면 성령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과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대화로 풀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성령님과 대화하기 시작하면은 점점 더 교제하고 교통하는 그 커뮤니케이션이 늘어가게 되면서 우리가 더 그분과 친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교제를 갈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하세요. 그렇다면은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와 하나 되고 우리를 돕기 위해 오셨지만 그뿐만 아니라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분의 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사역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말씀을 통해서 봐보길 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같이 가보겠습니다. 자, 16장 7절에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얘기해요. 내가 오히려 떠나는 것이 너희한테 나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했었고 우리가 제자들의 모습을 볼 때 사실 좀 부러운 마음도 있잖아요. 그런 육신의 예수님을 이렇게 가까이서 3년 반 동안 이렇게 함께 지냈던 제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게 너에게 더 나아. 왜냐하면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그의 영이 오시지 못해. 그러나 내가 떠나면 그의 영이 너희에게 오게 되기 때문에 그게 더 낫다는 거야 라는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한 건 그들과 함께한 그 함께함이 전부였지 그들 안에 거할 수 있었고 그들 안에서 하나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자들은 어떤 거였죠?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결국 그들이 육신적으로 행했고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절대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령님 없이 그 제자들은 결국은 예수님을 결국 다 떠났고 그들은 마지막까지 예수님이 얘기해 준 그 얘기들을 결코 깨닫지 못했어요. 왜죠? 그 모든 건 성령님이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없이는 영적인 일들에 대해서 절대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와 함께하지만 너희가 나와 함께하는 나의 그 영향력으로 인해서 이러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도 훨씬 좋은 건 내가 떠나서 성령님이 너희 안에 오는 게 더 나아. 성령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만 제자들은 진정한 변화들이 그들 삶에 일어난 걸 사도행전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나온 제자들의 모습, 사도행전에 나온 제자들의 모습 너무나 다르죠. 우리가 사실 사복음서 좀 읽으면 베드로 무시하게 되잖아요. 베드로 다혈질. 근데 베드로 전후서 읽을 때 우리 베드로 무시하지 않죠. 갑자기 베드로 전후서의 베드로는 굉장히 신령한 그 분이시고 사복음서에 나온 베드로는 베드로 우리 베드로 죄송합니다. 그렇게 거대하게 구별짓게 하는 그 차이가 뭐냐라는 거죠. 바로 성령님이 오시기 전과 후의 차이라는 겁니다. 그 성령님이 오시기 낫다고 말하며 그 성령님이 오셔서 하실 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9절 8절부터 볼까요? 그 분께서 오시면은 그분이 오셔서 하실 사역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때 그분이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신 걸 우리가 더 잘 캐치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걸 잘 같이 봐보겠습니다. 8절에 보면은 그분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그리고 의에 대하여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꾸짖으시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라고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영어로는 convict 이런 단어가 쓰여졌는데 convict라는 단어가 책망 여기서는 꾸짖음 이렇게 번역됐지만 좀 더 그 강한 단어예요. 저는 각성이라는 단어가 더 좀 그 저에게는 저 와닿는 것 같아요. 각성시키다. 영어로는 cause to see 보게 하다. 보게 되는 건데 그게 깨달아져서 보게 되는 알게 되는 그림자를 보는 게 아니라 진짜를 보게 되는 그런 그게 강하게 책망받듯이 그렇게 책망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내가 어떤 걸 잘못 행하다가 거기에 대한 책망을 받으면 확 정신 차리게 되면서 마음이 찔리면서 무언가를 보게 되는 거죠. 성령님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꾸짖으시리라 각성시키시리라 보게 하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고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요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는 것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우리 삶에 제대로 강하게 만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내 삶에 믿지 않음에 대한 회개가 일어납니다. 죄에 대한 회개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죄할 때 뭔가 여전히 행위적으로 뭔가 잘못하고 안 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믿음에서 떠나 있는 모든 것들은 죄죠. 바울이 신약에서 너희가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라고 얘기합니다. 바꿔 말하면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죄에 대한 깨달음은 그들의 믿지 않음이요. 즉 바꿔 말하면 나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고 여기 분야에서 믿는다고 생각했지만 그게 진짜 믿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 말씀에 대해서 지적인 동의는 있으나 심령에서의 계시가 밝혀지지 않은 거죠. 성령님 오셔서 거기에 대해 확 깨달음을 주면서 거기에 대한 책망이 일어나서 거기에 대해서 믿게 된다는 거예요. 보게 된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거룩함이 내 안에 드러나게 돼요. 하나님의 쓸모를 위해서 내가 구별되었다는 게 내 안에 여겨지게 되면서 그것과 일치되지 않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가 거북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일들에 대한 반대되는 모든 육신적인 일들에 대해서 내가 모르고 있다가 이기적인 행동을 하고 내가 그냥 내 고집을 피우고 이런 것들이 그냥 내 눈 안에서는 한계가 있어서 그걸 뭔가 머리로 내가 뭔가 잘못되는 걸 알아요. 근데 안 바뀌고 있어요. 근데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게 컨빅되면서 보게 되게 되고 이 성령님의 역사에 우리가 정말 기뻐할 일은 그분이 일하시게 되면 보게 되고 그걸 보게 될 때는 우리가 반드시 거기서부터 걸어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라 하면 뭐죠? 그분이 아버지께로 갔고 다시 오지 않는다는 것, 즉 부활을 얘기하는 거죠. 그 말은 무엇이죠? 바로 그분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일로 인하여 우리에게 이 땅에 살게 하신 모든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상태. 그게 의라고 보면 되겠죠. 그 의에 대한
깨달음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을 또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고린도후서 5장 21절일 겁니다. 5장 21절에 복음의 깊은 계시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무엇이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죄가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셨습니다. 즉 그분과 우리의 위대한 교환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위대한 교환을 통해서 그분을 죄로 삼으신 것은, 즉 그 죄로 삼았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가, 그 죄의 모든 저주가 그분에게 전이되었다는 거고, 죄로 삼으신 것은 그의 죄로, 그로 인하여 우리가 그 안에서 이제 바로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무엇이죠?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전시하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아멘. 이건 어마어마한 소식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의가 될 것이야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어떤 분인지 제호를 보고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 되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준영자매를 보고 하나님의 그 모든 아름다움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멘. 예.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그 막힘없음이 그대로 투영되어 나타나는 상태, 그게 하나님의 의인데, 그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부름받았고 그게 우리의 신분이라는 거죠. 네, 같이 따라서 고백해요. 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아멘. 그리고 성령님의 책망이 바로 그 의에 대한 계시를 우리 안에 일으킨다는 거죠. 그 말은 어떤 말이냐? 우리의 어떠함으로, 나의 자격으로, 나의 노력으로, 나의 힘으로는 결코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는 그 일들이 나의 그 행위나 나의 자격이나 그런 걸로 인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그 일로 인해서 이루어져서 그 안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그 계시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여러분이 결코 정죄감 가운데 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결코 어둠 가운데 걷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때 그분의 임재가 얼마나 거룩한지, 그 거룩한 가운데 나의 불순물들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나의 내 안에 있던 먼지들이죠. 그뿐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자격 없음이 비춰지게 됩니다. 나의 어떠함으로는 얼마나 자격 없는지, 감당할 수 없는 그분의 거룩함과 그분의 의 가운데 마치 빛이 비춰지면 어둠은 전혀 거할 수 없는데 나는 어둠과 같은 존재로서 결코 그분의 빛 가운데 나아갈 수 없음이 깨달아지면서 그걸 가능케 하신 한없는 사랑과 은혜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분의 희생과 그분의 승리의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우리 안에 더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고 세상에도 담대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바로 성령님이 일어나시면 일어나는 상태라는 거죠.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는 것이라, 우리가 바로 다스린 자로 이 땅에서 마귀를 제어하고 마귀에 사로잡힌 자들을 놓아주게 하고 그들을 완전히 그 발 아래 복종시킨 위치로서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 그게 우리 안에 있다는 게 계시된다는 거죠. 바로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그런 일을 하십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걸 좀 더 요약하자면 이 11절 다음에 12절 건너뛰어서 13절로 가볼게요. 지금 쭉 이어지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6장에서 결론으로 가자면 그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주된 사역은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그 진리가 무엇이냐? 실제예요. 실제는 무엇이냐?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육신적인 것, 자연적인 것은 바로 그림자입니다. 이 그림자 배후에 있는 영적인 영역이 사실은 실제라는 거죠. 그리고 아담은 원래 그 실제를 알았고 그래서 하나님과 교류할 수 있었고 육신을 입고 있었으나 그림자인 육신이 아닌
영적인 영역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죄를 범하게 되자 실제가 닫혀버리게 되고 그림자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가 벗었음을 알고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여기게 됐습니다. 그리고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죄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아프게 되었습니다.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질병이 침입하게 되었습니다. 두려움이 지배당하게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 두려움은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한 영향을 통해서 오게 되는 것이죠. 그 모든 자연적인 그림자로 인한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오시면 그분은 우리를 실제를 보게 합니다. 실제 가운데로 인도하게 합니다. 무엇이냐?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분의 실제가 무엇인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걸 그 성령께서 그 말씀의 영역의 차원 안으로 우리를 실제로 들어가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를 보게 됩니다. 성령이 우리를 진짜를 보게 하십니다. 진짜를 보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가짜를 향해 그림자를 향해 우리가 살아가지 않게 됩니다. 실제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면 더 이상 우리가 그림자를 추구하고 쫓지 않게 돼요. 유혹받지 않게 됩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제한될 때는 그냥 내가 지금 배고픈 게 너무나 실제적이고, 내가 영화 보고 싶은 게 너무나 실제적이고, 내가 좋아하는 가요 듣고 싶은 게 너무나 실제적이고, 그런 영화 보고 이런 거 보고 좀 쉼을 얻고 싶다는 게 너무나 실제적으로 느껴지죠. 그러나 그건 그림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 있을 때, 여러분 지금 이 자리 계신 분 중에 나 지금 너무 이거 끝나자마자 달려가서 영화 보고 좀 집에 가서 밀린 드라마 보고 싶어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분은 남겨놓고 제가 추가로 집회를 하겠습니다. 없을 겁니다. 지금 여러분 사실 다 마음은 지금 밤새고 계속 끝나지 않게 집회 가고 싶잖아요. 그렇죠? 아멘. 졸리신 분들은 깰지어다. 우리가 진짜 임재의 자리에 있을 때 영적인 게 너무나 실제적으로 사모되게 되잖아요. 그게 실제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면 우리가 임재의 자리에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에도 그분이 계속 우리를 실제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진짜를 보게 한다는 거예요. 같이 따라서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의 성령님은 진짜를 보게 합니다. 아멘. 그 진짜를 보게 할 때 그 진짜는 나의 모습의 진짜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그 진짜 어떠하심이 어떤 것인지를 보게 되고, 그뿐만 아니라 이 땅의 삶의 그 진짜가 무엇인지를 보게 합니다. 그게 보게 되면 우리 삶의 방향과 목적과 추구와 열정과 모든 비전과 모든 사명은 그냥 단순한 한 가지로 향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이 성령님의 실제를 맛봤던 믿음의 선진분들은 그 성령님에 의해서 실제를 받고 그 실제를 보는 가운데 그 한 가지를 붙잡았어요. 그리고 그 붙잡은 그게 그들의 삶을 끝없이 승리 가운데로 걷게 했고, 그들의 그 승리 가운데 걸은 그 걸음들의 유산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바로 바울은 그 실제가 있었기 때문에 무수한 고통과 핍박과 버림받음과 동족의 버림, 가족의 버림, 그리고 무수한 죽음과 환난과 그런 궁핍과 여러 가지 그런 도전들이 왔었으나 바울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이 일어나서 우리에게 하실 일입니다. 자, 첫 번째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교회 안에서 우리의 역할을 주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발견되질 수 있다라는 걸 나눴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이 오셔서 그분이 실제를 보게 함으로써 우리를 진짜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게 하실 수 있다라는 걸 나눴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나누고 싶은 거는 바로 실제적인 거.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로 부름받았고, 그리고 우리가 그럼 성령님께 우리가 그분을 간절히 원함으로써 그분이 우리를 정말 진정한 실제 가운데로 인도해야 될 우리의 분야가 무엇인지, 그걸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 교회의 비전이 무엇이죠? 2020 비전. 서울교회로서는 우리 저기 붙어 있잖아요. 우리는 서울의 모든 동과 대학의 교회를 개척한다. 근데 우리 교회의 정확한 사명 선언문에 나오는 그 사명, 우리 교회가 정말 목숨을 바쳐 정말 걸어야 할 그런 우리의 길, 우리의 방향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로 롤모델 교회와 시스템을 세워서 한국과 아시아에 이 교회를 개척하고 세운다. 그리고 이걸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비전으로서 우리는 2020년까지 국내에 300개의 교회를 개척한다. 가로 열고 150개, 대학교에 150개, 로컬 처치 이렇게 가로 닫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서울교회로서 서울의 모든 동과 대학의 교회를 개척한다.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입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서 이 사명의 핵심은 뭐냐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예요. 우리가 지금 가진 이 메시지. 보미자매가 간증을 나눠줬죠. 자기가 정말 예수님을 전하는데 기쁨이 없고 탈진되고 그냥 전했는데도 기쁨이 없는 그 상태에서 있었다가 이 안에 이 메시지를 들어가게 되면서 점점 자유케 돼서 정기쁨으로 이름을 계명하기까지. 기쁨 자매님, 저도 조기쁨 해야겠습니다. 우리 둘째를 조기쁨으로 지어야 되나? 할렐루야. 보라사님 없네요. 정말 우리를 자유케 한 이 메시지, 이 복음, 정말 그게 우리의 모든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무엇보다도 이 복음의 맛을 봤습니다. 우리가 이 맛을 보고 우리 삶의 문제가 조금 해결된 정도, 그 정도가 우리의 삶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맛봤을 뿐만 아니라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무수히 많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맛보고 우리가 경험한 그 자유케 됨을 그들도 똑같이 맛본다면 똑같이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죠. 그러나 한국에 이 메시지가 너무나 아직 가려져 있고, 목사님 사모님께서 한평생 30년의 세월 동안 이 말씀을 펴내는 사역을 해서 우리가 그래도 여기까지 오게 되고 이 책을 통해서 그래도 많이 알려지긴 했으나, 그러나 우리가 진짜 실제로 보는 그 영향력과 결과는 여전히 굶주립니다. 그래서 먼 지역에서 이렇게 오게 되게 되고, 여전히 대학에는 이 말씀을 전하는 교회 자체가 사실상 거의 없는 상태고, 전국 곳곳에도 너무나 빈약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하나님께 주신 그 비전을 따라서 선포하게 된 게, 국내에 적어도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런 교회가 300개 정도는, 이마트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사람들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모든 필요는 이 복음 안에서 발견되고 완벽하게 해결받을 수 있는데, 그렇다면 그 이마트가 있는 곳에는 적어도 이 메시지를 전하는 교회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교회에 흐르고 있는 비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그나이터는 그 안에서 어떤 역할로서 부름받았죠? 이그나이터의 뜻이 뭐죠? 저마자죠. 우리는 저마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게 이 문장을 강하게 주셨습니다. 불이 붙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전체로 불이 붙은 교회를 개척하여 우리의 잃어버린 세대를 그리스도께 이겨온다. 불이 붙은 여러분들과 전체로 불이 붙은 교회들을 우리가 가는 곳마다 개척하여 우리의 잃어버린 세대들을 그리스도께 이겨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그나이터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뜨겁습니다. 우리 이름 자체가 뜨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뜨겁고 그 뜨거움은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불은 결코 가만히 있지 않고 태웁니다. 빠르게 퍼져나갑니다. 퍼져나갈수록 더 강해집니다. 우리가 모였기 때문에 우리가 더 강한 임재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한 명의 불은 희미할 수 있으나 여러 명의 불이 모여서 지금 여기 사실은 영적인 영역에서 불타고 있어요. 화염이 강렬하게 뜨겁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 불을 가지고 나가서 우리가 속한 곳에 불을 태움으로써 그곳에 교회를 세움으로써 그곳에 또한 전체로 불이 타는 교회를 만들어내고, 또 그 교회가 나가서 또 곳곳에 교회를 개척하게 하고, 그걸 통해서 곳곳에 손을 우리 단계에서 뻗칠 수 없는 게 계속 뻗쳐 나가서 여러 명의 삶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서 그게 꼬리에 물고 가서 영혼들을 이겨오고, 그들을 위해서 그곳의 세상에 영혼들을 이겨온 일, 그 일에 우리는 부름받았습니다. 제가 가람이가 없었다면 살아간 사님을 만날 수 없었고, 살아간 사님이 없었다면 우리 신의 형제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저의 세계에는 가람이만 있었어요. 그런데 가람이의 세계에서 살아간 사님이 들어왔고, 살아간 사님의 세계에서, 사실 살아간 사님 세계도 아니고 살아간 사님 세계에서 은정 간사님의 세계, 김은정 간사님 세계에서 이렇게 신의 형제님의 세계, 이렇게 확산됨으로써 우리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서에게 가게 됨으로써 곳곳에 영혼들을 데려오게 하는 것입니다. 미선자매가 기다리고 있어요. 미선자매와 같은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특별히 더 맡겨진 사명, 비전은 무엇이죠? 2020년까지 150개의 대학에 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 지금 우리가 그런 비전을 가지고 그런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오고 있고, 그러나 그게 눈에 보이는 건 더디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건 더디나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은 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사역하심으로써 그분은 엄청난 일들을 하셨죠. 우리에게 2020년까지는 3년이라는 시간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 3년 동안에 우리는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만큼 우리도 할 수가 있습니다.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저는 그리고 그걸 확실히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런 걸 품고, 왜 우리가 성령님에 의한 각성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되고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가? 왜냐하면 우리를 기다린 영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이 비전과 사명이 있으나 이 비전은 사명을 눈에 보이도록 행동하게 만들어주는 도구입니다. 비전이 전부가 아니에요. 비전은 도구예요. 사명을 위한. 그 사명은 사실 그분을 향한 사랑에서 나옵니다. 제가 어제 설교 전하기 전에 하임이가 잠깐 저쪽 방에서 깨가지고 혼자 있어가지고 울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효선자님 저에게 갖다 줘서 제가 잠깐 안았어요. 근데 이제 자다가 깼는데 어둡고 아무도 없고 부모님이 없으니까 애가 이제 서러워가지고 막 이렇게 헐떡거리면서 이렇게 두려워하면서 이제 우는 거죠. 그래서 종종 집에서도 몇 번 그런 일이 있는데, 그럴 때 제가 안아주면서 제가 하임아 괜찮아, 엄마 아빠 있어, 사랑해, 하임아 괜찮아, 평온해, 눈 다시 마주펴주면서 아빠를 봐, 있어, 너 안전해, 사랑해,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안정을 시켜주는데, 어제도 잠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다가 좀 제가 마음이 분주했는지 하임이가 제게 잘 안 안겨가지고 신하자매한테 이렇게 좀 토스하고 다시 이렇게 다시 경배 자리로 오는 순간 기도하는데 제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깨닫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든 영혼들은 저렇게 울고 있다는 걸. 그리고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딸이 저렇게 울 때 안아줌으로써 그를 사랑해주고 그가 안정됐다는 걸 이렇게 그가 알길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그걸 원하신다는 게 제 심령 가운데 강권되었습니다. 실제로 주님을 떠나 있는 모든 영혼들은 울부짖고 있습니다. 그들의 영을 살려달라고 울부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하임이가 울어서 부모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 공포감에 절고 있는 걸 부모인 제가 보기 힘들어하듯이 아버지도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할 사람을 찾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일에 우리가 먼저 부름받았습니다. 이 일은 그리고 그냥 게임하는 게 아닙니다. 이 일은 그냥 슬렁슬렁 하는 게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일이고 죽음이 앞다툰 일들이에요. 사실 우리는 그냥 나이브하게 생각하기 쉽지만 우리가 지금 어떤 만날 영혼을 다시 만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은 어쩌면 평생토록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고 그 죽음이 당장 임박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번 셀리더 수련회에서 박정규 집사님이라고 용인교회에서 셀리더로서 굉장히 영혼구원자로서 잘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그 병원에서 이제 산부인과 의사신데 거기 오는 이제 그 대상으로 이제 알파 코스라고 해서 복음 전하는 그걸 했는데, 그걸 통해서 한 분이 예수님을 안 믿었었는데 복음을 전하고 믿게 됐다고 합니다. 믿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분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만약에 그 자리가 없었다면, 만약에 그에게 복음을 전할 그 자리에 그 기회가 없었다면 그 영혼은 지금 어디에 있겠는가. 그리고 마귀가 유일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스크래치내는 일이 그 잃어버린 영혼이 그리스도께 돌아오지 못한 상태로 그대로 이 땅의 목숨을 마감하는 게 유일하게 하나님을 스크래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은 끊임없는 세상의 그림자인 것들을 전부인 것처럼 여기게 해서 그 진짜를 보지 못하고 가짜를 추구하게 하고, 또한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끊임없이 그들의 삶에 여러 가지 시험들을 갖다 줌으로써 진짜를 보지 못하고 가짜 가운데 살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을 딜레이 시켜서 영혼들을 구원받게 하는 걸 막는 게 유일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상처낼 수 있는 일이에요. 그만큼 하나님께 이건 중요한 일입니다. 잠깐 우리 표를 하나 봐보고 싶어요. 다음 장 넘어줄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한국은 우리가 처하고 있는 이 상황이 어떤 것인지를 직시하길 원해요. 여러분, 그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면은 OECD 국가 중
자살이 가장 많은 국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2등인 일본은 점점 자살 추세가 오히려 줄고 있다고 하는데 그 경제 침체가 지나고 나서 한국은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다고 해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 주실래요? 청소년의 실태는 더 심각한데 우리의 인구의 자살률 중에 청소년의 죽음의 주된 이유가 자살이라고 합니다. 어른들은 질병이나 이런 걸로도 많이 죽지만 청소년의 죽음의 가장 주된 건 자살이라고 하고 우리 청소년은 매일 한 명씩 지금 바꿔 말하면 오늘도 어떤 청소년은 죽었다는 거죠. 그렇게 죽어가고 있고 그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현실입니다. 시편 119편 136절을 보길 원해요.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내 눈에서 눈물이 강물처럼 흘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은 그들이 주님을 떠나 삶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걸 보고 완고하게 행하는 걸 보고 그게 다윗의 심령에서 얼마나 그게 강권됐는지 눈물이 강물처럼 흘렀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보고 믿지 않는 자들을 보고 우리가 아무런 마음이 들지 않는다면 그건 심각한 겁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겉모습과 나타남을 보고 저 사람은 그냥 복음이 당장 별로 필요해 보이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때론 들 때가 있죠.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우리는 그림자에 속고 있는 겁니다. 모든 영혼은 복음을 들어야만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 죄에 대한 책망을 하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에 줄이고 굶주린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그는 반드시 배부를 것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에 굶주린다는 건 무엇이죠? 바로 그분의 의의 일이 이 땅에 나타나고 그 일들이 통치해서 이 땅에 만연한 죄와 어둠의 일들이 몰아내지고 그 가운데 빛이 비춰지고 영혼들이 구원받고 그 가운데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어둠 가운데 돌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일들을 보고 거기에 대해서 한탄하고 탄식하면서 의를 갈망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이제껏 일해 오셨습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을 하나님의 방향에 맞추기로 결정했죠. 이 맞춘다는 거는 이런 심각한 걸 우리가 인지하고 그게 우리 안에서 사무치듯이 우리를 경각심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옆집에 불이 났는데 그 불에 어떤 아이가 있어요. 그럼 그 아이를 여러분이 만약에 골든타임 안에 구해올 수 있다면 당장 구해오지 않겠습니까? 구해오지 않고 그냥 나부터 살아야 되니까 우선 몰라 하고 그냥 뛰쳐나가실 겁니까? 당장 눈앞에 보인다면 데려갈 겁니다. 육신의 죽음도 이렇게 우리가 하는데 영적인 죽음은 이거보다 심각한 일입니다. 그 영적인 죽음에 그들이 이 땅에 사는 기간 안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죽는다면 영원한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님께도 심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걸 보길 원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머리 지식이 아니라 우리 심령에서 동화되기를 원합니다. 이건 그리고 성령님에 의해서만 가능해요. 이건 머리로 내가 이해하려고 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걸 깨닫게 하셔요. 시편 63편 1절 2절 좀 보길 원해요. 다음 페이지 넘겨주실래요? 다윗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 혼이 주를 갈망하오고 내 육신이 메마르고 건조한 땅에서 주를 찾습니다. 내가 주를 원합니다. 내가 주를 보길 원합니다. 주를 찾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성소에서 보았던 주의 영광과 권능이 있는데 이곳은 그런 것들이 없는 척박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들어가면 어떤 거죠? 우리가 그분의 임재 안에서 이런 자리 안에서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걸 통해 자유케 됨을 누리고 그 가운데 우리 안에 일어난 변화들이 있는데 우리의 세상으로 들어가면 여전히 우리 주변의 영혼들은 그걸 누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가 있고 거기에 내가 영향을 미친 영향력에 한계가 있고 또한 그뿐만 아니라 그분의 영광과 권능을 그분의 경배 가운데 보고 그분의 어떠하심을 내가 봄으로써 내 안에 내가 어떤 위치인지 알게 됐는데 내 삶에서 그런 영역들이 나타나 있지 않는 것들이 있죠.
여전히 내가 제한받는 내 삶의 어떤 모습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 임재 안에서 보았던 그분의 영광과 권능을 보았던 것처럼 내 삶에 여기에 이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갈망이 다윗에 꽉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실제를 보기를 갈망합니다. 우리 이그나이터는 허망한 것에 속아서 우리 시간을 빼앗길 그런 그냥 친교 단체가 아닙니다. 로터리 클럽이 아닙니다. 저희는 그냥 친목 동호회가 아닙니다. 저희는 실제로 중요한 사명을 맡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부름받았습니다.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고 구조선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그 불바다 가운데 사람들이 우리의 구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조선에서는 누구만 나가서 구조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나가서 구조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구조한 일은 사역자나 리더들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해야 되만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지난 교회사 일들은 이걸 깨닫고 이 일을 품고 이 가운데서 그걸 탄식하면서 답답해하면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그 그냥 자연적인 육신적인 일들 가운데 제한받으며 그저 현상 유지에 머무르고 안주하는 거기에 대해서 탄식하면서 그걸 답답해하면서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의가 나타나기를 원했던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부흥들이 일어났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이리저리 온 땅을 두루 살피며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온전한 자에게 자신의 강함을 나타내시게 됐습니다. 그 영이 임하시면 바로 그런 자에게 그분의 영이 임하시게 되는 겁니다. 이 영이 임하는 우리의 개인적인 구원으로서의 그분의 영의 임함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지만 그분의 특별한 기름 부음의 임함입니다. 그리고 이건 반드시 그분의 결과를 맺게 합니다. 찰스 핀이라는 사람이 그분의 영혼에 대한 강권됨, 그게 얼마나 강했는지 그가 기차에서 뉴욕으로 가는 그 기차 안에서 바텐더를 지나가는데 그 안에 있었던 그 성령님의 임재가 얼마나 강했는지 술 취한 사람이 갑자기 그가 지나갈 때 무릎을 꿇고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싶다고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강력한 임재가 그 술 취한 주정뱅에게 책망을 일으켜서 주를 보게 하죠. 그 안에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마음이 강함을 보인 겁니다. 그 찰스 핀을 통해서 10만 명이 영혼 구원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영국의 웨일즈 부흥이 있었던 그 웨일즈라는 지역에 석탄 광부였던 사역자가 아니라 그냥 여러분 그냥 다 직업이 있거나 학생이거나 이러죠. 마찬가지로 석탄 광부였던 에이반 로버츠라는 광부가 있었습니다. 그 광부가 주님의 일을 사모하고 주님의 영혼의 일을 사모하는데 그 지역에 그냥 사람들은 그냥 살아가는 생업에 그냥 그게 전부인 것처럼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냥 이런 루틴한 삶, 그런 삶이었는데 그런 삶을 보면서 말씀을 통해 발견되는 그 실제와 괴리된 그 안에 탄식이 있었습니다. 그 탄식이 그에게 기도를 일으키게 했고 그 기도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게 했고 그 결과 웨일즈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웨일즈 지역에 한 해에 10만 명이 주님께 돌아오게 되었고 그 성령님의 부어지심이 얼마나 강했는지 법정이 다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술집이 다 파산했다고 합니다. 범죄율이 없어서 경찰들이 할 일이 없어서 지역 신문에 광고를 냈다고 합니다. 어느 교회든 우리를 불러주면 우리가 가서 노래를 불러드리겠다. 우리가 할 일이 없다. 심지어 그 당시 석탄 광부들이 말을 다룰 때 욕하면서 다루겠답니다. 그런데 성령의 모든 강권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욕을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말을 듣지 않아주고 석탄 산업이 잠깐 정체되었다고 합니다. 실화입니다. 동화가 아닙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죠? 그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너희를 책망하시리라. 책망이 이런 겁니다. 깨달음이 일어나는 겁니다. 각성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겐 지금 각성이 필요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젊은 세대의 복음화율이 3%도 안 된다고 하죠. 대학에 실제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3%도 안 된다고 하죠. 청소년도 3%도 안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선교를 어디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선교지입니다. 그런데 그 청년들, 그 청소년들에게 누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우리 부모님들이 전할까요? 세대 차이가 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실제로 여러분 삶의 세상의 현장에 들어갔을 때 대다수가 믿지 않죠.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안 믿는 사람들을 끊고 믿는 사람들과 교제해 오지 않았다면은, 아니 여러분이 그냥 접했던 그 사회 현장들에 들어가 보면 하나하나 같이 여러분 같은 그런 구별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극히 드물고, 가끔 그냥 크리스천들이 조금 있는 정도 걸 보게 될 겁니다. 대학에 믿는 자들이 없고, 그런 이단은 오히려 판치고 더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물질주의가 청년들의 마음을 뒤덮고, 오직 그들이 그냥 이 땅에 살아가는 가치관이 물질과 세상의 스펙과 좋은 차와 좋은 그런 가정과 그런 적당한 이런 명예와, 이게 그냥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그들은 다 속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짜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짜가 그들에게 전달될 때 그들은 진짜 자유함 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우리 안에 바로 그분의 영이 임함으로써 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 영을 갈망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우리의 현실의 세계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 자신, 우리 자신이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인지만을 보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고 있는 그 하나님의 관점이 어떤 건지 우리 안에 깨달아야 합니다. 그게 깨달아질 때 우리의 심령은 온전하게 주님을 향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정한 능력은 바로 이 온전한 하나님의 심령을 향해 맞춰진 그 절실한 피로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 부르짖음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이 아니라 우리가 속한 세상의 일들을 볼 때, 그들의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기 시작할 때,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게 되어질 수 없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의 도움이 없으면 절대 되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영이 임한다면 가능합니다. 교회사는 그걸 증명하였고, 사도 바울 혼자의 그 시대에서도 그 바울은 그걸 믿었고, 모두가 그걸 보지 못하고 바울을 미친 사람으로 취급했으나 바울은 그걸 받고 그 사명을 따랐고, 그는 끝까지 달렸고, 사실은 편지를 쓰고 죽었지만 바울은 사실 그때까지 무명이었어요. 유대인들의 사이에서는 여전히 왕따였고, 그냥 예수의 이단아라는 취급을 받았고, 그가 믿었던 소수의 자기 제자들 말고는 바울을 알아준 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무명인 것 같으나 사실 유명하고, 그 바울은 실제를 받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결과, 하나님 바울을 쓰셔서 성경의 신약의 대다수를 쓰게 하였고, 그게 엄청난 복음화를 일으키게 했습니다. 그 바울이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말했던 에반 로버츠의 웨일즈 부흥이, 거기에서 파송된 선교사가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하게 했고, 그 일이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서 대부흥을 일으키게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1907년에 평양에 대부흥이 일어났는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우리나라 평양에 사람들이 성령의 강권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잘못들을 회개하고 죄들을 고백하고, 그런 가운데 애통함 가운데 회개의 영이 임하면서 사람들이 무수히 그리스도께 돌아온 일이 우리나라에도 일어났습니다. 이 부흥의 불길은 반드시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32장 말씀을 보길 원합니다. 이사야 32장, 다음 페이지 넘겨주실래요? 32장을 보면은 14절까지 해서 척박한 상황에 대해 얘기해요. 너희 여인들아 볼지어다, 너희가 굶주릴 것이다. 너희가 고통당할 것이다. 너희가 그렇게 안일하게 있다가 너희가 고통당할 것이다. 깨어날지어다, 너희들이 그렇게 있다가 결국은 끝은 결핍과 부족함과 고통을 마주하게 될 거야. 안일한 여인들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척박한 상황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15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마침내 그의 영이 위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지리니, 그의 영이 위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지리니, 그의 영이 위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지리니, 광야가 열매 맺는 밭이 되고 열매 맺는 밭이 숲으로 여겨지리라. 에반 로버츠 안에 있었던 그 갈급함이 그의 영이 부어지겠습니다. 그 영이 부어지자 웨일즈라는 그 평범한 도시에 그냥 자연적인 영역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광야와 같던, 영적인 영역에서 어찌 보면 광야와 같던 그 광야가 비옥한 들이 됐고, 그 비옥한 들이
살림으로 여겨져서 그게 세계 복음화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선교사적 사건이 되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처한 이 우리가 마주한 이 상황은 광야와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로부터 그 영이 우리에게 부어진다면, 그 영이 우리에게 임한다면 그 광야는 더 이상 광야가 아니라 비옥한 밭이 됩니다. 그 비옥한 밭이 숲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제 안에 진짜 심령의 갈망은, 이 교회를 향한 갈망은 우리 이그나이트 모두가 진정한 영혼 구원자가 되는 겁니다. 그냥 적당하게 살아가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저는 만들어내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만드는 건 아니지만 저는 그런 교회를 원하지 않습니다. 유람선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조선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건 우리 안에서 머리로 아는 헤드 놀리지가 아니라 그 우리 안에 척박한 마음에 그의 영이 임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눈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영혼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눈물로 가득 차게 되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걸 보고 말겠다는 눈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 눈물로 가득 차게 될 때 우리는 기도하게 되고 나가서 전하게 되고, 그 영혼을 이겨오기 위해서 그들의 거절이나 그들의 반응에 상관하지 않고 들어가서 기도하게 되고 눈물을 흘리게 되고 다시 나가서 그들을 반드시 이겨오게 됩니다. 그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했으나 그들이 완고함으로 거절하고 배척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의 그들을 다시 만났을 때 우리 안에 강권되는 성령의 역사가 그들의 광야 같던 척박한 마음을 비옥한 들판으로 바꾸게 하여 받아들이게 됩니다. 받아들이게 될 뿐만 아니라 마침내 그 영이 임하게 되면 그 받아들인 그들도 또한 이 자리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함께 이 일에 참여하게 되는 숲이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부흥의 역사를 공부해보면 그 성령님의 임함으로 말미암은 그 속도는 가히 기하급수적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의 사건도 보면 가히 기하급수적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앞으로 향후 3년 동안 우리가 갈망하고 원하고 우리가 맞이하고 원하는 건 그와 같은 속도입니다. 그만큼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냥 이 복음을 알고 있는 젊은이들은 저와 여러분이 거의 전부예요. 대한민국에서 네트워크에 몇 개 있지만 그냥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전부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다 이것까지 깨닫고 여기에 강권되어 기도를 하는 사람 몇이나 될까요? 그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분은 강하심을 반드시 보여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마침내 그 영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만약에 아프신 분 있습니까? 여전히 치유의 말씀을 우리가 말하고 있으나 여전히 질병이 있고 그 질병이 너무나 그냥 믿음으로 몇 번 선포하고 했는데도 안 돼서 그냥 그렇게 적당하게 나에게 심각하지 않으니까 그냥 여전히 달고 지내면서 그걸 허용하고 계십니까? 그 광야 같은 상황입니다. 그 영이 임하면 치유가 일어나게 됩니다. 치유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신성한 건강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재정적인 결핍 때문에 어려움이 있거나 부족함 때문에 삶에 여전히 영향을 받고 제한을 받고 가족의 어려움이나 그런 빚이나 재정의 어려움 때문에 부족합니까? 광야와 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 영이 임하게 되면 부족함이 채워짐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채워짐이 나눠주는 왕으로서 하나님의 왕국 위에 대단하게 물질로 심을 수 있을 만큼 차고 넘친 존재로 우리를 숲으로 여겨지게 합니다. 우린 그런 일들을 원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은 실제입니다. 그런데 그 실제가 우리 안에 나타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갈증을 가져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야지만 그 단계로 사람들도 이끌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치유를 경험하지 못하고 아픈 자에 가서 치유의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재정의 자유함을 경험하지 못하고 재정의 어려움을 겪는 영혼들에게 자유함을 경험케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한계를 깨는 걸 경험하지 못하고 우리가 다른 영혼들의 한계에서 벗어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여기에 우리의 중심이 맞춰지고 이걸 원하게 될 때 우리 안에 다스림과 통치는 강하게 증가되게 됩니다. 우리의 방향이 영혼 구원에 맞춰지고 긍휼함에 맞춰지고 이 일들에 맞춰질 때 그분의 영 임하게 되고 우리는 말씀이 우리에게 더 이상 죽은 글이 아니게 됩니다. 살아있게 됩니다. 매일매일의 주님의 임재가 샘솟게 됩니다. 매일매일의 주님의 그 긍휼하심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강권함이 우리를 따라다니게 됩니다. 우린 그걸 원합니다. 우린 그 영이 우리에게 부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모두 일어나서 지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심령의 깊숙한 곳에서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부어지셔서 우리가 진짜를 보게 되기를 우리가 원합니다. 주님, 제가 속기 싫습니다. 주님, 제가 또다시 이 허망한 것을 쫓아가면서 같은 패턴에 살아감으로써 내 인생을 낭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난 진짜를 보길 원합니다. 실제를 보길 원합니다. 지금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돌봄을 필요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